이 7장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이 종이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나눌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그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랬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은 모세와 맺은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좋은 언약도 있고 더 좋은 언약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언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언약은 성경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핵심이 되는 방편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창조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낮아지셔가지고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상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하실 때는 직접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방편으로 해서 상대하신다고요? 언약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해서 상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과 여러 가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여러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카비넌트, 영어로 카비넌트라고 하는데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동의해서 맺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약속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언약이라는 것은 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깰 수가 없고, 언약에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지키면 축복이고 그 조건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중 구조가 언약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어요. stipulation 혹은 condition, 이런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어요. 그 조건을 지키면 반드시 축복받고 조건을 어기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 이런 이중구조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인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 이외에도 인간 사회에도 다양한 언약이 존재합니다. 결혼도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결혼도 거룩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둘이 끝까지 살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깨게 되면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혼도 언약이에요. 그리고 통치자와 국민 간에도 거룩한 언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돼갖고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통치자는 책임을 다해야 되고 국민은 통치자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셔널 카비넌트, 국민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에도 결혼 언약도 있는 것이고 또 국가 생활을 하는 데에도 국민 언약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는 다양한 언약이 존재하고 있고, 이 성경에 있는 언약이라는 개념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어도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이 그 핵심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언약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하나는 구속 언약, Covenant of Redemption. 또 하나는 행위 언약, Covenant of Works. 또 하나는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용어들은
심지어는 학자들도 잘 몰라요. 용어가 굉장히 개념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구속 언약,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이라는 말은 어렵죠. 구속하면은 뭐 경찰서에 이렇게 잡혀간다. 우리가 먼저 뭐 그것부터 생각나잖아요. 그러나 구속이라는 말, 리뎀션이라는 말은 속전을 내고 구원해낸다 하는 뜻이에요. 속전을 내고 구원해낸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구원해낸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리뎀션.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듣기 어려운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은혜 언약인데요. 이 은혜 언약은 그 뿌리가 구속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구속 언약으로부터 은혜 언약이 나오게 되었어요. 신앙고백서 7장 사망 중반에 한번 보세요. 중반에 보면 이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 사이에 체결된 영원한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은혜 언약은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을 가리켜서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은혜 언약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에도 모두 다 관여하셨어요. 성부 하나님도 창조에 관여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창조자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에도 모두 관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에도 모두 다 관여하셨어요. 삼위이시면서 일체이시기 때문에 구원 과정에 상호 모순되는 일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자입니다.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구원의 계획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신성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입으시고 때가 되어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성부가 택하신 자들, 성경이 말하는 양 혹은 좋은 고기 혹은 좋은 나무 혹은 택자 이렇게 부르죠. 양이 아닌 사람은 염소라고 하고 좋은 고기가 아닌 사람은 나쁜 고기라 하고 좋은 나무가 아닌 사람은 나쁜 나무라 하고 택자가 아닌 사람은 불택자라고 불리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가 택하신 양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는 염소이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 거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엄청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다 죽으셨다. 이것은 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언제 염소를 위해 죽으신다고 하셨나요? 양을 위해서 죽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입고 오셔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전을 치르고 택자를 구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속전의 속자에다가 구원의 구자를 써가지고 구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속, redemption.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갚으시는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구속의 성취자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속죄하신 영혼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영혼이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은 구속을 적용하시는 사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고백서 2항 뒷부분을 보세요. 2항 뒷부분.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었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는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믿으면 성령이 온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사람들은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은 구원을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구원받나? 성부가 영원전에 택할 때 구원받나? 그거 아니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았을 때 구원받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구원받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실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역사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자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성취자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적용자라. The planner of redemption. 또 성자 예수님은 accomplishment of redemption. 속죄의 성취.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application of redemption. 속죄의 적용.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상호간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는 구속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3절 중반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체결된 영원한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구속 언약인 것입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구속 언약, 구속 언약. 놀라운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왜 흘렸나? 영원한 언약 때문에 흘린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바로 구속 언약인 것이죠. 구속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택자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가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뜻 그냥 대충 읽으면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나? 그 이유는 바로 영원전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은 구속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나?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나?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는 조건을 예수님이 실행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것이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20절인 것입니다.
이해가 잘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가 뭐 엄청나게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비는 와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택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러면 성령님은 그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영원전에 맺어진 언약, 이것을 우리 성경은 영원한 언약, Eternal Covenant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학자들은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Covenant of Redemption. 무슨 언약이요? 구속 언약.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한 언약 가운데 첫째가 구속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행위 언약입니다. Covenant of Works. 행위 언약입니다. 신앙고백서 7장 3절 3항 후반부에 보면 맨 끄트머리 보면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타락 이전의 아담처럼 무죄 상태에서 맺어진 조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법적인 대표자로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언약을 맺을 때는 아담 한 사람하고 맺은 게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하고 맺으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근데 아담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바로 온 인류의 법적인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ederal Representative 혹은 Legal Representative, 법적인 대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담과 맺을 때에는 아담의 무죄 상태에서 맺은 겁니다. 무죄 상태. 거기 무슨 상태에서 맺었다 그랬어요? 무죄 상태, State of Innocence.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 한 사람과 맺은 게 아니라 아담을 대표자로 해가지고는 온 인류와 맺은 것입니다. 이 무죄 상태를 혹은 시험 상태라고도 합니다. State of Probation, 시험 상태.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신 것이죠. 이 언약의 조건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일정한 시험 기간이 지나면 아담은 영생을 얻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고 영생을 했다면은 아담은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굉장했을 것 같아요. 아담은 그냥 부흥사로 모셔갖고 나는 몇천 살입니다 이러고 돌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몇천 살짜리가 또 굉장히 많을 테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도 못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 선악과를 어느 기간 동안 일정 시험 기간 동안 따먹지 않았으면 아담은 영생을 얻었고 모든 인류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마누라 잘못 만나갖고 하와를 마누라로 잘못 만나러 봐. 근데 딴 여자 만날래도 딴 여자도 없고 할 수 없이 하와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가지고는 그만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자로 해서 맺은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도 죽게 되었고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도 죄값으로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을 법적인 대표로 해서 모든 인류의 운명은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의 조건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면 온 인류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사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담이라는 사람의 순종 혹은 불순종이라는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 하와가 이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는 생각은 그러므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어림도 없어요.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타락 이전의 아담처럼 무죄 상태에서 맺어진 조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들 보면 다 그런 말 하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것은 순 거짓말인 것입니다. 인간은 행위 언약에서 완전히 실패한 존재예요. 아담을 대표자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셨는데 대표자인 아담이 완전히 불순종하고 실패해가지고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나? 왜 늙나? 왜 죽나? 여러분, 늙는 거 아주 안 좋잖아요? 늙어. 이상해. 자꾸 찌글찌글해지고 머리도 자꾸 휘어지고 빠져, 또 빠져. 휘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꾸 빠져. 근데 요새 미국 사람이 머리 나는 약을 발명했대네요. 관절을 치료하는 약인데 그걸 먹었더니 완전히 머리가 없는 사람이 새까맣게 났다고 우리 아들이 나보고 그 약 먹으라고. 근데 그 약이 어디서 구하는지 알질 못해갖고 아직 못 먹고 있습니다. 그 약 구하면은 제가 먹어보고 실험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이 완전히 대머리인 사람이 머리가 수북하게 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신장을 치료하는 약을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고 또 그런데 하여간 약 먹고 머리 나고. 근데 나이가 들면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혀지기도 하고 두 가지가 된대. 자꾸 늙고 얼굴도 자꾸 늙어지고 찌그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살 넘으면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이 똑같아진다고 하잖아요. 80살 넘어가지고도 그래도 또 이쁜 사람은 있는가 봐요. 보톡스 여인 있는가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은 다 죽는 존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인간이 늙고 죽는다는 얘기는 인간이 행위 언약에 완전히 실패한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고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그런 가능성은 아주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종교는 그건 거짓된 종교, 사탄의 종교, 마귀의 거짓말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그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걸 모르셨나? 아셨으니까 창세전에 무슨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구속 언약이라는 걸 맺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이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계시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이에요. 신앙고백서 7장 3항 전반부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를 읽어보죠. 시작. 이 언약은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다. 먼저는 아담에게 계시되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리라는 언약이다. 후에는 신약에서 은혜의 언약이 더 진전되고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 사이에 체결된 영원한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 중 지금까지 구원을 받아 생명과 축복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이 언약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여러분, 옛날 침례교인들은 17세기 침례교인들은 이런 글을 읽고 공부를 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1689년에 영국 런던에서 나온 침례교 신앙고백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번역한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여기 그 은혜의 언약은 그 뿌리가 구속 언약에 있다 하는 것이 그 3절 중반에 있고요. 구속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의 법적인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성부 하나님의 택자,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 언약에 실패한 첫 아담과는 다른 둘째 아담이 되신 것입니다.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에요.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공통점은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법적인 대표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법적인 대표자를 legal representative 혹은 federal representative라고 영어로 말을 합니다. 대표자가 돼요. 대표자. 그러니까 이들 대표의 행위는 대표하는 사람들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아담의 불순종은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의 불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첫 아담의 죄는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imputation, 전가가 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첫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 모두의 불순종이 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면에서 순종을 했어요. 두 가지로 순종을 했습니다. 첫째 점은 하나님의 법을 100%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 100%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와서 사시다가 죽으신 거죠. 사시다 죽으신 건데 사신 것도 중요하고 죽으신 것도 중요한 겁니다. 사신 것은 왜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100%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실 완전한 의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가리켜 학자들은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Active Obedience, 능동적 순종.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성부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택자들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택자들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은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주시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종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Passive Obedience.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히 의로운 삶은 능동적 순종이고,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예수님이 대표하시는 모든 택자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으로 의를 이룸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어. 수동적 순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수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받아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죄사함. 그리고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으로 인해서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imputation, 전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의 순종이 되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택자들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택자들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전가, imputation,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착하게 살으셔서 예수님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꿈을 꿨다고 하죠. 그 꿈 얘기, 아주 꿈도 잘 꿔요, 저는. 근데 그 꿈 얘기가 그겁니다. 장인어른의 형님도 계신데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근데 장인어른이 밑에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형님이 계시더래. 그래서 형님, 나는 거기 못 올라갑니다. 형님은 어떻게 그런 데 올라가셨습니까? 하니까 여보게, 자네 힘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네 그러더래요. 자네 힘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네. 여기 올라오는 것은 예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이네. 그러고서는 천국에 올라가는 꿈을 꾸고 깨어서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하는, 참 그런 위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 행위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행위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하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가 다 내 공로가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속은 성령 하나님이 적용할 때에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 자유의지의 산물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된 것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착한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이에요. 아무리 착해도요. 부처님 반토막처럼 살아도 지옥이단 말이에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언약과 하나님이 택자들과 맺으신 택자들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은혜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서 7장 3항 중반에 보면 타락한 아담의 후손 중 지금까지 구원을 받아 생명과 축복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이 언약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이 언약 때문인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복한 건 뭐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축복들을 다 회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 이레니어스라고 하는, 옛날 2세기 3세기 초에 프랑스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어스라는 사람이 Recapitulation Theory, 총괄갱신설이라는 희한한, 약간 좀 헷갈리는 이론을 얘기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아담 하와가 잃어버린 걸 모두 다 회복하셨다. 이게 총괄갱신설이라고 불러요. 이레니어스의 Recapitulation Theory. 근데 이것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무죄 상태 혹은 시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에덴 동산의 무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고 시험에 합격해서 영생을 얻은 그런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어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 거기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죄 상태 그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영생 얻는 상태로 가는 게 좋아요? 영생 얻은 상태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영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이 영생하는 존재. 그럼 이거는 이제 한번 죽긴 죽어가지고 장례는 치러야 되는데, 이거는 죽는 게 낫죠. 이 얼굴 갖고 영생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조금 고쳐갖고, 그러니까 성형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 한 군데 고쳐갖고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싹 고쳐야지. 싹 고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죽고 부활을 하는 것이 완전 성형 수술, 완전 싹 고쳐져 갖고
그래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추하지 않고 아름다운 몸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는 누구 공로로 받게 된 것이에요? 예수 공로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영생 구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에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누구 거냐? 택자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The faith of the elect. 택자의 믿음. 믿음은 택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철두철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햇빛에도 감사하고, 바람 불어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배불러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승질나도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